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주보에는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서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6.25 67주년입니다. 그리고 휴전이 된 지도 64년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사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 그 긴장이 일상화되어져서 그 첨예한 일촉즉발의 한번 건들면 터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꽉 찰 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심과 같이, 그들이 꿈꾸는 것과 같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꽉 찰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남과 북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제2의 광복으로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자주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그 평양 인근 정주, 신의주, 용천 그 인근이 정말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 평안도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산화가 되고 또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피난 내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한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부목사 때일 때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뚜렷하게 어머니 그것은 이것이에요 라고 대답드리기 참 어려웠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책을 한 권 읽다가 그 책 안에서 이것이겠구나 하는 답을 찾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저자가 그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쭉 짚어가면서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그렇게 울분을 삼키는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말에는 많은 지식인,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좌경화되어지는 사회주의 사상에 편승하는 그런 흐름이 일제 말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김일성이 그 해방의 영웅으로서 추앙받게 되고, 그렇게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사회주의 이상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정치화된 시스템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남한까지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 공산화되어지는 일은, 그것은 손바닥을 바라보듯
그렇게 너무 확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 일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이념을 초월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그것이 복음으로 무효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다스리실 때 그때 진정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고 토피아는 영토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곳에도 없는 그냥 이상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6.25라는 전쟁이 민족 상잔의 그런 참화로서 참 아픔을 가져다 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남한 반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북한의 복음의 그 불꽃이, 열정이 남한으로 와서 남한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1위고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 기억으로는 7만여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한국이 3만 몇천 명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로 보면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인데 국력이라든가 인구 또 교세를 그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앞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각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서 선교의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6.25라는 전쟁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어떤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빌어먹을 쪽박까지 깨어졌다.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침탈은 단지 영토와 주권만을 빼앗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가에 있는 녹그릇 주발까지도 다 수탈해 가고, 심지어는 예배당 종탑의 종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것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렇게 다 수탈되고 난 상태로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비슷할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몇 나라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빌어먹을 쪽박까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한민국은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찬송가로 불렀던 그 찬송이 애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가 애국가가 된 이유는, 무궁화는 샤론의 장미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는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담을 그릇은 사람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씨를 뿌려주시는데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지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전혀 수확이 없는데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복을 담을 그릇을 이 민족이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난의 대를 끊고자 자녀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시켰습니까? 안 입고 안 먹는 것으로 부족해서 소 팔아서, 논밭 팔아서 자녀들 월사금 내고 대학 등록금 내어서 공부시켰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이 대물림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일제히 수탈을 당하고 또 6.25 전쟁까지 겪었는데 자식들만은 이 고생 계속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소 팔고 논과 밥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소 팔고 논밭 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한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OECD에 가입하고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다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마다에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해주지 않으려고, 가난의 그 흐름을 끊어버리려고 자식들을 소 팔고 논밭 팔아서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생생합니다. 교육관의 선풍기가 어느 날 달려지는데 그 선풍기가 새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쓰던 것인데, 본당 선풍기가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게 되면 본당에 있는 선풍기를 교육관 갖다 달아줍니다. 인심 쓰는 것처럼. 본당에 에어컨 놓을 때가 되면 또 그 선풍기가 교육관으로 옵니다. 본당의 의자가 낡아서 의자를 바꿀 때가 되면 그 의자가 교육관으로 가고 본당은 새 의자가 쫙 놓입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이나 교육관이나 다 의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른 앉던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가지고 덜레덜레 흔들리고, 그렇게 30-40분 지나면 이 절이 있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들마다는 자녀 교육을 통해서 복담을 그릇을 준비했는데, 교회들은 아이들을 돈만 쓰고 시끄럽고 말썽만 부리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담을 그릇이 자녀 교육이었듯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고자 한다면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도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유럽 교회처럼 텅텅 비어 있는, 그래도 그 상태에서 유럽 교회들이 다음 세대에 또 관심을 갖게 될 때, 그저께 국민일보 보면 영국 교회에 청소년들이 돌아오고 있다. 청소년들 이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3% 미만이었었는데 요즘은 5명 중에 한 아이가 예수를 믿는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도 시급하게 다음 세대라는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동안교회입니다. 지금은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그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서 계시는 동안 청년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교역자들이, 또 청년 사역자들이 와서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고, 그리고 프로그램 물어보고, 아예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준비했다가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주었답니다. 주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꼭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되니까 프로그램이 됩디다. 여러분, 그 교회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 계실 때 한 청년이 등록해서 1년을 지났는데 1년쯤 돼서 그 청년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한신교회 전도사님인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왔냐면, 너는 동안교회 가서 1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청년교회 부흥을 배워와라. 그 엑기스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김동호 목사님 불렀답니다. 야, 너 스파이구나. 1년 동안 뭐 배웠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정말 목사님이 청년들 좋아하시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해 주니까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은 설교 시간에 2층 가운데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포니테일이라고 남자들 머리 기르고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때 그 장면을 척 봤는데 김동호 목사님 마음에 저 마귀 새끼가 왜 저기 앉아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안 되더래요. 그 불편해가지고.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저 친구가 머리 풀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머리 묶고 교회 오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는 로비에서 그 청년을 만나 손잡아주고 등을 툭툭 쳐주니까 그 다음부터 꽁지머리 한 친구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다 하루는 이러고 보니까 2층 요 가운데 머리 빨갛게 염색하고 앉아있더래요. 저건 또 웬 마귀 새끼인가? 근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설교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 했답니다. 그래, 머리 물 안 들이고 교회 안 하는 것보다 머리 빨갛게 물 들이고 교회 오는 게 더 좋겠지. 그래서 그 청년을 또 등을 두드려 줬대요. 야, 너 참 개성 있게 생겼다. 그 이후로부터 노랑 대가리, 빨강 대가리, 심지어는 형광색으로 물들이고 오더랍니다. 한 번은 청년 예배 때 헌금위원인데 머리는 빨갛죠, 청바지는 찢어졌죠. 그리고는 헌금 바구니를 들고 가고 있는데 김 목사님 봐도 가관이더래요. 장로님들이 참다 못해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언제까지 저런 꼴을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얀 머리 검게 물들이셨죠? 그렇죠. 그러면요, 장로님 하얀 머리 검게 염색한 거나 쟤들 검은 머리 하얗게 염색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좋아해 주니까 청년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 모여 놀고 있으면 그냥 바라보는 것도 흐뭇한데, 그냥 지나가려면 뭔가 허전한 것 같아서 애들 한 번씩 손 잡아줘야 되고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애들이 와서 손잡고 흔들어 달라고 합니다. 한 대여섯 녀석 흔들어 주다 보면 제 팔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제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보면 그냥 몇 명이 뛰노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아이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목회의 마지막 10년 다음 세대의 부흥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다음 세대에 집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한교회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참 건강한 교회, 세계적으로 모델이 되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서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해서 제자훈련의 시스템을 배우기도 하고, 세들백 교회의 그 새 가족을 향한 그 전도의 영성을 배우기도 하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교회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입니다. 페리메터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선은 넓이가 대단합니다. 100에이커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3에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 도로부지 포장해서 쓰는 것까지 해서 4에이커예요. 우리 교회가 이 5,000평이 4에이커인데, 그러면 100에이커가 넘으면 얼마나 넘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와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 이게 되게 넓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또 호수가 있대요. 호수가 있어서 주말에는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도 낚시하자고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낚아가지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여름에는 그 호숫가에 텐트를 쫙 펼치고 캠핑도 하고. 근데 그 교회가
2000년 되기 전에 어린이 극장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어린이 극장이 한 500석 되는 어린이 극장을 져줬는데 무대 시설, 조명, 그 음향 그런 설비가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극급이랍니다. 그 어린이 극장 하나 짓는데 40억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40억 원쯤은 다 넣고 계시죠?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 첨단 장비들인데 조명, 영상 그 얼마나 비싼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주간 교육을 받고 그것을 직접 만지면서 예수 믿으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성악가들이나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반 절반이 음치였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음치 아닙니다. 아주 노래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다 보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노래가 좋아지고, 그래서 성악가가 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우리 양주 시향이라든가 시합창단원들 보면 7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문화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거꾸로 법조계는 아직도 불교인들이 많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사법고시 공부하면 어디로 갔어요? 절로 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절밥 먹으면서 공부하다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냥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시 없어지고 로스쿨이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린이 극장 하나 만들고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어린이 극장 만들어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그런 거 직접 만들고 대본도 써보고 연출도 하고, 그러면 20년 후에 대부분의 방송국 PD, 엔지니어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교회가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6학년 아이들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반이 첫 해에는 7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19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113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 안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좋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한국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고지를 점령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서부개척시대 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역마차였습니다. 그 역마차, 좁은 그 마차 안에 그냥 10대 명 그렇게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 역마차 안에도 좌석 등급이 있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물론 당연히 더 냈겠죠. 1등급은 가다가 역마차 바퀴가 빠지거나 아니면 진흙구렁이에 빠졌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답니다. 2등급은 내려서 서서 고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3등급 표를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팔 걷어붙이고 다리 바지가랑이 걷고 마부와 함께 진흙에 뛰어들어서 마차를 끌어내야 되고 바퀴를 같이 껴야 되고. 여러분, 편안하게 여행하려고 한다면 1등급 표를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마부 입장에서 보면 누가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1등급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3등급 교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란 말씀을 우리가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발장 끼고 구경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때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각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고넬료를 찾아가라,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맞아들여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 환상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믿고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물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고 물질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비전,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성령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비난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수군대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고 멸시하지만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들려 있어서 다림줄, 벽을 쌓을 때 이것이 똑바로 쌓이는지 기준을 정하는 줄입니다. 여러분, 그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들릴 때 그 일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서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비전이 우리 손에 들려진 다림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양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 여름에 써나가는 여름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제 오늘 말씀 그대로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산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을 들리셔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복이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누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그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의 비전을 나누는 일로 연결되어지고 선교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의 비전, 예향교회 비전의 궁극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이제 여름 이야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을 위해 많은 교사들이 땀 흘려 준비하고 온 교회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곧 수룹바벨의 손에 들려주신 다림줄이 되어서 하나님 행하신 영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오직 성령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보고 더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여름 이야기, 여름 성경학교를 할 우리 영화교회 꿈씨